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늘 감사합니다. 저의 이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세속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남성들이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여성이 대체로 리액션, 즉 반응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맨하탄 야경을 구경하자고 말하거나 혹은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면 어린 여성은 정말요?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겠다. 나 너무 그동안 맨하탄 야경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또는 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그 벚꽃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낭만적이고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여성은 나는 거기 10번도 더 가봤어. 별거 아니야. 또 결혼한 지 30년쯤 되면 미쳤어. 날도 춥고 사람도 많은데 다 귀찮고 피곤해. 할 일 없으면 발이나 씻고 잠이나 자. 물론 반대로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요청해도 반응은 같을 것입니다. 선물을 하나 사줘도 나이가 많아지고 결혼한 지 30년쯤 되면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갑자기 웬일? 혹시 나한테 죄진 거 있지? 솔직히 말해. 뭐 이렇게 좋으면서도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 영숙이는 나보다 이것보다 10배는 더 좋은 걸 봤는데 나는 겨우 이런 싸구려를 주다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뭐 그런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썰렁한 이야기를 해도 어린 친구들은 웃고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그거 나도 다 아는 이야기야. 혹은 나도 다 해본 거고 또 나도 다 받아본 것이고 가본 것이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별로 감동받지 않는 리액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비교하고 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편견이 들어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암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만 25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감동과 감격 그리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혼한 지 25년 된 그저 그런 부부들의 미지근한 반응 같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청각장애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회복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욕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면전에 대고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 여인, 당시에 그리스 여인이라는 뜻은 분명 유대인들이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품이 있고 혹시 수준이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이 있어서 서울에 사는 도도한 프랑스 여인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욕의 수준을 넘어 언어 폭력이고 요즘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코 이 여인의 믿음과 그 간절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충격적인 모욕의 말에 대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나보고 개라고 말하다니,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한풀이라도 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 여인은 그렇습니까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주인 자식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만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번역하면 이럴 것입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믿음이로다. 너의 믿음대로, 즉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되거라. 너의 그런 고백으로 네 딸이 나았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정녕 온전한 딸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기적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과 감사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네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다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듣고도 흔들림 없다니, 이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토록 나를 믿고 헌신하고 결단하다니,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충격을 받으시고 놀라셔서 네 믿음대로 되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킨 기적 후에 그 두로를 떠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인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대신 다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서 열리라, 즉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애가 치유됩니다. 이즈음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말씀이라는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표지판, 안내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바로 이 놀라움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했기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때로는 거룩한 공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펼쳐도 이런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2절,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가복음 5장 42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라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셀 수도 없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선포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사건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죽했으면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잡은 물고기
그리고 앞으로 기적을 이루어야 할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청암 오아시스가 1마일 남았다는 표지판을 발견한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떨리는 마음과 놀라운 기쁨은 표현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놀라운 하늘의 경험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의 방향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표지판 쪽으로, 오아시스 쪽으로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1마일 지점에 있는 오아시스까지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다면 아낌없이 버리고 오아시스 그 표지판에 모든 생명과 희망을 담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 표지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에 따르면 그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은 매일매일 홍수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회가 아니라 유튜브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AI에 의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보내줍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다르면 분노와 저주와 증오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또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진리와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말을 선포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지치고 실망스럽고 귀찮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뜨거운 한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모든 곳에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생각과 고집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도 놀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맡기면 놀라는 일이, 충격적인 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위대한 기적, 사람의 언어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껏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경험과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400년 살아온 이집트를 떠나 홍해 바다까지 걸어가면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 때문에 이스라엘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막으로 가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 바위 속에 준비하신 생수를 먹고 마시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 놀랍게도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곳까지,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받고 놀랍고 신기하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사를 코로나19 전염병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탓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범하고 착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 충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너무나 놀라워 두렵고 떨려서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 그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두려워 떠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모욕과 잔인함의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에 놀라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놀라고 또 놀라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그 어떤 인간의 언어와 사고와 판단조차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놀라게 됩니다. 부활이 놀랍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놀랍습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에 놀랍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발견하고 나조차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내 삶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고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또 감사하는 내 자신이 놀랍게 됩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고 돈에 집착하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 하지 않고 그리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늘 내 것을 챙기기 위해 약삭빠른 행동, 내 욕심을 추구하던 지난날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이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모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고 놀라는 이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과 운명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놀랍고 놀라워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을 보고 놀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또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벌써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불안해하거나 기고만장한 태도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놀람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며 또한 어떤 말을 하며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이 소식 때문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을 놀라게 하고 나도 놀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그 놀랍고 위대한 주님에게 드림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또한 내 삶이 또한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엎드려 경배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하심을 비록 시대가 흔들리고 어렵지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 때문에 놀라고 두렵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